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신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해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
송을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백하오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두려움,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하늘은행 통장에 꼭 입금과 출금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양 가지고 계시죠? 감사의 양을 키우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위하여서 플로잉 센터 원데이 오픈을 합니다. 11월 1일 하루만 잠깐 이렇게 플로잉 센터를 오픈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꼭 생활 속에 나는 필요 없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있는 쓸모 있는 물건들 교회로 가져오셔서 그래서 잘 손질해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나눔의 축제, 나눔과 감사와 나눔의 축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꼭 기부할 물건들 하나씩 챙겨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가족과 함께
유튜브 이몽수 목사 검색하셔서 수요 예배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정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반별로 비대면으로 영성, 성구함송, 지성, 명언이해, 인성, 애절교육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고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강정 젓갈을 공급합니다. 구매하실 분은 총무 김동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소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진홍 안수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딸 정애지 자매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천 아모르 컨벤션 웨딩 큐피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섬겨온 그리고 나누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전염병이 만연하고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 저희들의 삶의 때를 따라 영육간의 모든 피로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영육간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문제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서 더 좋은 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 당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비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철역에 누구 마중을 갔다가 마침 이 전철이 끊겼어요. 그리고 뭐 제방이 뚝이 터지고 해서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천 지역이 지난 여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워낙 큰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매일같이 문자가 옵니다. 확진자가 어디 와서 어디를 거쳐갔으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은 그 조사받으세요, 검사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시온성교 목사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리고 재난본부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모임 갖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의 문자가 계속 와요. 이런 어려운 때, 이런 힘든 때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거, 있는 거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래서 참 나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복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때를 따라서 철이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있어요, 비바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뭄 가운데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요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까? 저는 밭도 없는데요, 농사 짓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두어야 할, 추수해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거듭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 이렇게 가꾸고 있는 텃밭에 일부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그럼 거기 쭉 들어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시구나,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 바로 알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이 농사할 때요, 저도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이 농사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사꾼들에게는요, 씨앗을 뿌리는 때와 그리고 특히나 그 열매를 물이 익었을 때 거두는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종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씨앗을 심어야 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심어도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파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더 중요합니다. 무르익지 않았는데 풋과일이나 풋열매를 거두게 되면은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쳐버리고 그대로 내두면은 너무 익으면은요,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 섞고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할 때 정말 때가 중요한데요, 심을 때와 그리고 거둘 때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농사뿐만이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투자해서 매주 매달 거둬들이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큰 부자들은 결국은 그 시대마다 정말 투자해야 될 때를 알고 투자해야 될 곳을 알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많은 소득을 얻어서 재정적인 수입을 얻어서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큰 재벌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재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해야 될 때와 그리고 또 거둬들여야 될 때를 알지 못하면은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요, 큰 회사도 쇠퇴하고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주식 투자가 굉장한 인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부동산도 안 되고 저축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자. 근데 이 주식에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때를 아는 거예요. 살 때와 그리고 팔 때를 아는 겁니다. 주식에는 이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단기로 그리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잘 성장할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주식에서 반드시 돈 버는 비결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주식에서 반드시 돈 버는 법, 가장 낮을 때 사세요. 그리고 가장 높을 때 파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낮을 때가, 가격이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식만이 아니에요. 사업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영육 간에 열매 맺는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의 모든 때와 기한은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와 그 기한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추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견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사람들의 견해는 뭐라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특히나 선교나 전도에 관하여서 이처럼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럴 때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해외에도 선교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려울 때 요즘 같은 때 무슨 선교냐, 은행에 빚이 많은데 무슨 선교냐,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밭이 희어져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위하고 데모하는데 이런 때 무슨 전도를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지금이 바로 전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정말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생업에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슨 나눔을 갖느냐?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형편, 처지, 사정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추수할 영혼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참 어렵고 힘들 때 목회나 그리고 전도나 선교나 모든 걸, 교육조차 심지어는 지금 예배조차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추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추수의 때를 바로 알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삭시 무엇인지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삭시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삭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삭시 무엇인지 바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받을 것이라는 게 이미 삭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삭도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 전하는 목사요, 전도하는 전도자 뿐만이 아니, 정말 뿌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산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상급은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은 손에 쥐는 것이 없지만, 눈에 나타난 것이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삭도 받고 삭도 얻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서 영육 간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쥔 게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것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배와 건물, 심지어 부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 내세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얻고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 현세에도,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해서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정말 박해도 겸하여 받는 거고요. 나는 오로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집에 저희 집 안에 제가
장남인데요. 시골에 아버님 물려주신 집도 있고 꽤 큰 집도 있고 그리고 논도 있고 이곳 안에 있었고 밭도 있었고 그리고 가수원도 있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결국은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그리고 가수원 다 팔았어. 저는 세상에 어떤 재산을 모아두고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저축해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목회하는 게 아니. 지금 당장 이제 저는요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가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사명감이. 그 사명감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사역을 일을 맡기셨다, 영혼들을 맡기셨다, 교회를 맡기셨다. 저는 교회를 지킬 거예요. 가정을 지킬 거예요. 신앙을 지킬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건 부정적인 거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라는 말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병이의 이적이요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해서 뭐든지 잘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건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이 받을 삭시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으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말씀은 때를 알라는 거, 추수하는 때를 바로 알라는 거고요,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삭시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요, 결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요,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추수하는 주인이 우리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추수는 물론 영혼의 추수뿐만 아니라 삶의, 사업의, 생업의 추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모든 범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
그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심고 거두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기를 심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누가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심으시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는 내일인지 모레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삭신 무엇인지 알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추수하는 때와 삭을 바로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때와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삭신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때를 따라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큰 영광에 참여하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추수하는 때와 삭을 바로 알고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